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의 고난을 피하고자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간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도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시죠.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앞으로 일어날 추상적인 죄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애굽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상 숭배에 중독된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외면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아니, 그러한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만 이들은 도리어 선지자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앞으로 해오던 이 우상 숭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중독된 이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하늘의 여왕에게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자신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백성들은 왜곡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놓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함, 그러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은 애굽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겠냐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매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말은 이제 이것밖에 없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가증하고 역겨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들에게는 재앙이 닥친 것임을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잘못 섬겨서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지적은 영적인 까막눈이 된 백성들에게 또한 과거 그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배우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고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진리와 복음을 구별할 수 없는 자들의 왜곡된 기억과 잘못된 행실은 그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당위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그 죄를 행하는 당위성을 찾고자 하는 논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불신자들이 신이 없다는 증거들만 긁어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찾아와 외치는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곡된 기억에 사로잡혀 그릇된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며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